성경 말씀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35절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큰 상을 얻는 신앙생활,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독일 남쪽에 그 바이에른주 그 알프스 산 아래에 오벌 아마가우라는 마을이 있답니다. 사람이 한 5,000명 정도 사는 작은 마을인데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마을이 되었습니다. 마을이 유명하게 된 계기는 사람들이 총동원되어서 매 10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극을 공연을 한다는 것입니다. 17세기 초에 흑사병이 전 유럽을 강타하고 있었습니다.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가 3분의 1 정도가 사망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마을을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극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널리 알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신기하게도 그 마을에서는 더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흑사병에 걸렸던 사람들도 회복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5월부터 10월까지 사람들을 초청해서 제42차 공연이 열릴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2년이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그 오벌 아마가우 지역에서 발행되는 남부 독일 그 긴무에 따르면은 그 독일 전역에서 지난주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진자가 12만 8천 명이 넘었고 사망자도 3천 명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는 아직까지도 감염자나 사상자가 단 한 명도 보도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400년 전 그 마을 조상들이 하나님께 드린 서약을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잘 지켜오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 한 주민의 말을 인용한 보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지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을 존중히 여기니까 주님도 그 마을을 존중히 여겨주시고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구별된 고센 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같은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신앙생활에서 만나는 고난을 잘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공동체에서 추방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생활에 원치 않는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핍박이라든지 큰 고난이 없는 편입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고난도 이기면서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일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고난을 피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조금 고생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스러운 일이 주어진다면 고생이 여러분 문제가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넘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잘 믿고 생명을 얻고 넘치게 얻는 것이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혹 환난이 있더라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환난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신앙을 부인하고 대충 살다가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길에서 주님 저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면 천사가 그래 너 왔냐? 그러면서 어서 돌아오라고 고생했다고 환영하겠습니까?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길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고난을 감수한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을 위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담대함이란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신앙의 길을 굽히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느 분이 보낸 그 동영상을 보니까 이 조그만 염소 새끼가 이 물소하고 박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염소가 앞에 있는 그 물소와 머리를 부딪히기 위해서 몇 걸음 뒤로 이렇게 물러서서 머리를 숙이고 물소에게 막 돌진하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고 너무나 웃었습니다. 염소하고 물소하고 박치기 하면 어떤 짐승이 이기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지요. 머리며 뿔이며 몸집이 비교가 됩니까? 이 부딪히면 염소는 아마 몇 미터 밖으로 나가 떨어지고 뇌진탕 걸려서 죽을 겁니다. 팔에 밟혀서 죽기도 하고요. 그런데 염소가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겁없이 물수에게 박치기를 하려고 할 때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무조건 염소같이 담대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염소는 자기 분수를 모르는 겁니다. 염소가 하는 것은 아주 미련한 짓이죠. 그런데 이 염소가 들이받으려고 그러니까 물수가 이렇게 피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왜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섬기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살아계신 우리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데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신앙생활에 담대해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약속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잘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냥 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인내가 있은 뒤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인내가 있었습니다. 산속에서 그 방주를 만드느라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서 제단을 쌓으며 이삭을 받기까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산으로 데리고 가서 바치라고 하실 때 그때 이삭의 나이가 몇이나 되었을까요?
17, 18세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까지,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시고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기까지는 40년이 넘게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자연을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태양은 하늘에 항상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수시로 변하지요. 구름이 하늘을 덮을 때도 있고, 비가 억수로 내릴 때도 있고, 눈보라가 칠 때도 있고, 날씨가 흐릴 때도 있고. 그러면 태양이 없나요? 태양은 항상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땅의 각종 식물이 하늘의 변화에 따라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폭풍에 나무들이 견디지 못하고 부러지거나 뿌리가 뽑혀서 나갑니다. 뿌리가 뽑혀 넘어집니다. 또 병들어서 죽기도 합니다. 추위와 눈보라에 얼어 죽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태풍이 물러가고 좋은 날씨가 찾아옵니다. 눈보라가 그치고 추위가 물러가고 따뜻한 봄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잘 참고 인내한 나무들은 그 좋은 날을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나무들이나 식물들은 그 좋은 햇빛을 보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계시는데 어떤 일로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든지, 삶이 힘들어서 하나님이 잘 안 보인다든지, 욕심 때문에 안 보인다든지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인내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모르고 그냥 신앙이 그 환경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또 만나는 일에 따라서 그냥 신앙이 엎치락뒤치락 하고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신앙을 죽이면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좋은 날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보면 네 번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본문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은 신앙이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영성 신학자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는 질문에 그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서커스에서 공중 그네를 타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서로를 완전히 믿지 못하면 공중 그네에서 묘기를 부릴 수가 있겠습니까? 반대편 그네로 몸을 던지는 사람을, 받아주는 사람을 100% 믿어야 됩니다. 100% 믿지 못하면 몸을 제대로 던질 수 없고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확실히 받아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몸을 날리는 그 서커스 단원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확실히 받아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몸을 날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사람입니다. 두려움도, 염려도, 미래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산 없이 시험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온전하게 주님 섬기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우리가 상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잘 우리가 간직하고 그걸 잘 지키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자꾸 서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때로 고난도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담대한 마음도 가지셔야 됩니다. 또 인내하셔야 되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기며 사셔야 됩니다. 이런 분이 큰 상을 얻습니다. 할렐루야.